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제때 열매 맺고 하는 일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다 잘 돼야겠죠? 다 잘 됩시다.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될 거예요. 이건 청하는 단계가 아니고 믿음의 단계예요. 믿음의 그겁니다. 오늘 청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이 믿음과 청하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령 기도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가 안수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안수에 대해서 사실 뭐 성모님 발현해서 안수 받아라 이런 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계시로 주어진 거예요.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는 사적 계시가 아니고 공적 계시인데 제가 계속 기도회하고 안수하고 다니다 보니까 안수할 때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주님, 제가 이 사람의 당신 양떼, 여기 양떼들이 많은데 그림에 당신 양떼들이에요. 양떼들의 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그 삶의 스토리를 제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제가 잠깐 만나는 사람들인데 안수할 때 주님, 이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당장 이 사람에게 손을 얹을 테니 당신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누가 역사해 줍니까? 이 세상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입시키는데 뉴스들은 다 부정적이에요. 때론 예전에는 약간 좋은 소식도 나왔었는데 누가 기부를 많이 했다, 어떻게 따뜻한 시민 정신이 이런 뉴스가 가끔 나왔었어요. 9시 뉴스 끄트머리 가보면, 그쵸? 요즘에 다 좀 안 좋죠? 분위기가 어둡죠? 그래서 복음 말씀을 굿 뉴스라고 해요. 굿 뉴스. 굿 뉴스 아시죠? 굿은 뭐예요? 좋은. 뉴스는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TV 켜고 뉴스 볼 시간에 저는 성경 펴고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올해 두꺼운 성경책 많이 봅시다. 아멘? 매일 미사로 부족해요. 매일 미사 부족합니다, 여러분. 매일 미사 편하지. 편하고 이거 다 이렇게 요약돼 있고 이게 일독서, 복음, 화답송, 복음 말씀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편한데 이 앞뒤가 없잖아요. 앞뒤가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은 분명히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통독을 해보니까 눈으로 읽는 거 말고 소리 내서 읽으면 1시간을 쉬지 않고 읽잖아요? 그러면 10개의 장을 읽을 수 있어요. 10개의 장. 그러니까 10개의 장이면 60분 걸린다 라고 인식하시고 1시간이면 10개의 장, 10장이죠. 10개의 장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5시간이면 읽는 거예요. 창세기를 5장이면 읽더라. 창세기 5장. 읽기 어려우면 그거 꽂고 산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5시간 금방 가요. 금방 거기 뭐야, 제주도 둘레길은 몇 시간씩 걸으면서 듣는 거야. 그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계산해보면 그럼 탈출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40장까지 있어요. 4시간이면 읽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 해봤거든요. 다 비슷비슷해. 시편 빼고. 시편은 짧아요. 시편 짧아가지고 여러 개 읽어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한 10개의 장 이렇게 읽는다. 그럼 요나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요나
4장밖에 없어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읽어보자.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여기에 옛날에 그렇게 홍보했어요. 3년 동안 꾸준히 읽으면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읽어봤는데 빠진 게 엄청 많더라. 통건 꼭 읽으셔라. 아멘? 왜냐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신님 저 이거 매일 미사 빠지지 않고 읽어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통독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통관으로 읽으셔야 구원 역사가 쫙 나오는 그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매일 미사 3년 동안 맨날 나와도 이 흐름을 잘 파악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오늘 읽은 것만 봐도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까? 그쵸? 또 어떻게 그 성경 큰 거를 다 하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예비자 교리 때 7번 통독했대요. 7번을.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좀 희한하게 성경을 많이 보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니까 알겠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를 줬었구나.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했구나. 그래서 오후 3시만 되면 형하고 저하고 성경책을 쫙 펴가지고 읽고 성경 덮어. 너가 읽은 거 뭔지 외워서 얘기해 그러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머릿속에 안 담아집니다. 왜 안 담아지겠어요? 악마예요. 악입니다. 악은 거룩한 말씀에 나아가려면 나아갈수록 흐리멍텅하게 해요. 멍하게 해요. 뭐 시키니까 하긴 해야 돼서 읽는데 덮으면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인간의 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인간이 평생 살면서 뇌의 90%를 다 못 쓰고 죽는데요. 한 7, 8%? 뇌 능력이죠. 뇌 능력의 7, 8% 쓰고 죽으면 그게 다행이래요. 엄청나게 많은 능력이 있는데 이걸 다 활용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쵸?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만들어요. 뇌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뇌는 이게 왜 부정적인지 그 이유를 찾아서 만들어낸대요. 알겠어요? 이게 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서 죽고 얼마 살겠어요? 근력이 좋아서야 80년 이러죠? 지금은 100년 산다고 하는데 100년이 110년 산다고 하는데 근력이 좋아야 80년이라는 뜻은 뭐냐면 앞에 20년, 뒤에 20년은 빼고 계산해야 돼요, 사실. 그쵸? 여기 20살 이하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살이면 뭐예요? 맞죠? 유아방에 있어요? 20살 아래는 별로 자기 생각이 뚜렷하질 않아요. 그쵸? 예전에도 나이 30에 일입이라고 했죠. 뜻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살은 진짜 이제 갖춰지지 않은 나이예요. 옛날엔 결혼도 했죠. 잘 갖춰지지 않을 때. 자, 이 20대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지식을 쌓아갈 나이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려운 나이죠. 그럼 나중에 이제 60부터 80, 옛날에 60부터 80은 다 아팠어요. 질병도 많고 친구들 약속보다는 의사 선생님 약속이 더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팔 흔들고 자기 다리 움직이면서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고 할 나이가 20부터 60이었다는 거죠. 40이에요. 40년을 한 세대로 봤단 말이에요. 40년을 한 세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탈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다는 건 뭐예요? 그 한 세대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새로운 때묻지 않은 세대를 약속의 땅에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사순절의 의미이기도 하고 40이란 숫자예요. 40이란 숫자는 우리의 다 낡은 것들을 다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약간 부정적이었으면 주님 긍정적인 새 살을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상처 많은 나에서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돋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만이 그 7번 강물에 몸을 뉘었을 때 얼마나 불신이 많았겠어요. 나 안 한다.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해요? 아유, 이렇게 다 겪고 오셨는데 한번 속는셈 치고 한번 담가봐라. 그러잖아요. 종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강물에 몸을 담그니까 어떻게? 새 살이 났잖아요. 나아만에게 새 살이 나왔습니다. 나아만은 장군이었으니까 갑옷이 이렇게 엄청 무거운 갑옷이 주렁주렁 있었어요. 이 갑옷을 벗는 행위. 다윗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입었잖아요. 아, 나 너무 거치정스럽다. 벗었잖아요. 그리고 진짜 맨몸으로 나간 거예요. 이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천주교인들은 사실 이게 천주교가 전례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성당에 이렇게 큰 십자가도 있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있는 성체, 실체 변화된 성체가 모셔져 있는 감실이 있고 이 감실 엄청 대단한 거예요. 경외로운 거예요. 하느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감실이 있고 많은 성상들이 있고 이 거룩한 제단이 있고 미사들이 있고 봉사 단체들도 많고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맹점이 뭐냐? 그냥 나는 이 거룩한 곳에 있으니까 나도 거룩하게 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나도 거룩하게 되겠지. 라는 착각에 빠진 뜨뜻미지근한 신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이건 답이에요.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됩니다. 전 여기에 한국 성령 쇄신 봉사회가 앞장서고 있다고 전 믿어요. 축하드려요. 이걸 유지해 주셔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이상한 언어, 그리고 이제 많은 은사들 있죠? 은사들도 이게 내적 은사, 외적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개인데 제가 이거 모든 성령 쇄신은 다 외워라. 책 보고 하지 말고 외워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동작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어떻게 했어요? 지혜의 말씀 은사, 이거는 멀리 본다고 했잖아요. 멀리 쌍안경. 지혜의 말씀 은사,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으로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느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은사, 이건 내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뇌에 저장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필요할 때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은사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지 가정이 파탄 안 나요. 본당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 지혜로운 게 필요합니다. 이거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 다음에 믿음, 기적, 치유. 자, 믿음, 기적, 치유는 다 따라다녀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 치유 다 있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자, 믿음, 기적, 치유. 치유는 내가 이렇게 멋있게 했지. 촤 외워요.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입술에 손대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 예언. 신령한 언어하고 예언하고 다 입술로 하는 거예요. 구강 구조로 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이 해석은 예언이 신령한 언어로 나왔을 때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 이렇게 했어요. 식별. 딱 자르는 거예요. 식별.
이 식별은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해야 가장 안전하더라.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한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는 코린토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열매는 갈라티아서 5장 22절이에요. 갈라티아서 5장 22절.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제가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세요. 이거를 외우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외우고 항상 떠올리고 쇄신하지 않으면 있던 은사도 없어지더라. 그리고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을 악마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질투하죠. 이 사람들 흔든단 말이에요. 항상 쇄신하는 삶이 안 되면 처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치유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들은 악마가 질투해요. 아, 하느님의 축복, 치유를 경험한 거야. 이 사람이 새로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고 뱀이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어요. 빈틈이 언제 있을 텐데. 그럼 처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요. 말끔히 정리되어 있는 방을 보고, 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는 방은 뭐예요? 여러분, 아들 방이 깨끗해요? 딸 방이 깨끗해요? 아들이 나아요. 이 성경에서 악마가 쫓겨나가고 방이 있는데 방이 정리된 걸 보고 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7마귀를. 여기서 정리되어 있는 방은 뭐냐면 교만한 상태예요. 교만한 상태고 이제 정리됐다는 건 뭐예요? 다시 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혼은 내가 내 의지로 이제 악마여 오소서 이게 아니고 내가 무뎌진 거예요. 뜨뜻미지근해진 거예요.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영혼을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다니고 있어요. 전 여기서도 몇 명 살리고 싶어요. 자, 뜨뜻미지근한 영을 살리고 싶어. 왜? 결국에는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너희가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천주교회가 11%, 인구의 11%라고 갤럽 조사에서 나왔어요. 이야, 많이 발전했죠. 발전했습니다. 한국 이제 총 인구가 5,200만인가요? 5,300만인가? 5천만이 넘은 지 꽤 됐어요. 그러면 11%면 일단 10%만 해도 500만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하면 600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많은 이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여기에 허수가 존재하더라.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다녔죠? 처음에는 72제자, 12제자, 마지막에 십자가 아래 남아있던 제자 몇 명이었어요? 1명이었어요.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애써라, 힘써라 라고 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제면 모든 신부님들이 다 천국 직행할 것 같죠? 그 수녀님들이 천국 직행할 확률이 높을까요? 신부님들이 높을까요? 저는 그 확률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신자들 확률이나 사제, 수도자 확률 비슷해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깨어나야 되는 거야. 한 명이라도. 왜냐면 사제들도 뜨뜻미지근한 사제들이 존재한다. 수녀님들도 뜨뜻미지근한 수녀님이 존재한다. 막 이렇게 인사이동 되면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청소년 사목 쪽으로 수녀님 파견되기도 하고, 그러면 청소년 애들 막 만나고, 행복해. 이게 내가 하는 일인가 보다. 또 나중에 인사이동 됐는데 어르신들 만나는 데야. 요양원 이런 데 사목 받았어요? 하면, 나는 애들 만나는 게 좋은데, 투덜투덜 되면서, 자. 어디에 인사 발령되든지, 열정을, 하느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뜨겁게 하는 존재가 있고, 어떤 데는 뜨겁게 하고, 어떤 데는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봉사하시죠? 뭐, 레지오를 할 수도 있고, 성령기도에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핀첸시오, 에미나, 꾸르실료, 다양하게 다 와가지고 하는데, 거기 교육받았던 모든 이들이 다 뜨겁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디 들어가면 팔짱 끼고, 그래, 나 지금 주임신부님 또 신자들이 추천해줘가지고 어떤 피정이나 그런 교육을 들어갔어. 그래, 나 변화시켜봐라. 난 모르겠다. 들어가서 그냥, 또 들어보니까 좋은 것도 있어. 듣다가, 그래,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모르고, 그냥 나와서 허송생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게 뭐고, 차가운 게 뭐고, 뜨뜻미지근한 게 뭔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차가운 건 뭐예요? 성모신심이에요? 성모님은 이제 파란 망토 이렇게 입고 차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서 차가운 건 성모신심, 뜨거운 건 성령신심, 이거 오해입니다. 차가운 건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에요. 하느님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행이에요. 접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아예 신앙이 없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들이 낫다. 뜨뜻미지근할 바에는 차라리 하느님 모르고 세례 안 받은 이들이 가능성이 더 있겠다. 그거예요. 뜨거운 이들은 뭐예요? 세례, 견진 받고 뜨거운 이들이에요. 열정을 가진 이들이에요.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구하여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 것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 뭐예요? 성령을 더 잘 주시겠느냐. 아멘?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경 읽기가 너무 재밌고 봉사하는 게 너무 즐겁고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다 하느님의 모상들이구나. 인간이 인간을 저주하면 안 되는구나. 설령 잘못한 이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정의로 심판하소서. 하지만 저는 심판하기를 멈추겠습니다. 왜냐?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멈추겠습니다. 당신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이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판단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니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가족들, 가족 구성원 있죠?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를 심판하기 시작하면 그 선악과 열매를 계속 처먹는 거예요. 선악과 뱀이 그러잖아. 너희가 선과 악을 알아. 눈이 열려 선과 악을 알까봐 하느님이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선과 악을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선과 악을 식별하고 분별해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식별의 은사는 열매로만 스스로를 식별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한테 드러나는지 나한테 맺히는지를 보고 아 그래도 내가 지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구나를 식별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 나 식별의 은사 있어. 내가 이제 저 형제를 식별해 볼게. 내 남편 식별해 볼게. 내 아내, 자녀들 식별해 볼게. 나는 한 번 보면 알아. 난 아니면 아니야. 나는 식별할 수 있거든. 자, 그 교만함이 이 식별의 은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식별은 자기 식별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으면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열매가 질투가 열려, 교만이 열려, 세상적인 성공, 재물에 얽매여 있어. 그럼 뭐예요? 열매가 안 좋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멘?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맺힌 열매가 나쁜 거라면 아, 나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이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 있구나. 이거를 식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면 잘라버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돼요.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여기 있는 이들 중에 나 지금 회개해야겠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박수! 그게 시작이에요. 축복받기 위한 길의 시작은 회개예요. 단순히 주님 저 이번에 아들 지금 9수째인데 응?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또 지금 나이도 9수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청하라는 거는 세상 성공을 청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을 청하라는 거예요. 성령 청하면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올곧게 세워주실 거예요. 올곧게 서서 가지를 뻗으면 새가 머문다고 했죠? 그 성령이에요. 성령과 일치되고 성령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나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인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따라옵니다. 나 때문에 형제나 자녀나 토지 버린 이는 뭐라고 했어요?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했죠? 근데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성모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입술에서 나온 얘기는 공적 계시입니다. 공적 계시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현세의 복, 내세의 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 아들의 성공, 취업, 자녀, 결혼, 이렇게 그런 거를 우선순위로 구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성공만 기도를 했어. 올해는 꼭, 치유든, 이렇게 질병에 치유든, 정신적인 치유든, 이렇게, 이것만을 우선순위로 하면 이걸 악마가 보고 옳았구나. 조금만 옆구리 찌르면 정말 하느님보다 이 성공, 치유 이런 것들을 정말 원하겠다. 그래서 찌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청할 건 뭐예요? 성령을 청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때 여러분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그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절하죠. 그 가톨릭 교회는 전례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때론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전례적으로 하다 보면 궁금해요. 이때 왜 절하는 걸까?
또 절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짜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깊이 절하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는 주.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하여 까딱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해요. 그쵸? 근데 이거 진심으로 하면 계속 생각해보면 이게 왜 모든 천주교인이 바티칸부터 모든 나라의 천주교인들이 왜 이때 고개를 숙이는 걸까? 그리고 이제 미사할 때 성체를 들어 올리고 성혈을 들어 올리는 거양 성체 성혈 때 왜 복사가 띵 종을 치는 걸까? 이건 전례예요. 반복되니까 어쩔 때는 궁금할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서 계속 생각할 거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근데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럼 자고 있다가 띵, 뭐야 지금 종 쳤으니까 올라가는 거로 봐야지. 종 쳤으니까. 이 종이 혹은 자고 있는 이들을 깨우기도 하죠. 그래 이렇게 밤에 강의 같은 거 가면 때론 9시 되잖아요. 이렇게 알림음료와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뜨르르르르 전화가 그러면 자고 있던 사람도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경종을. 왜냐면 사람이 다 피곤하거든요. 피곤하고 각자 다른 삶을 살다 왔기 때문에 흐리멍텅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5이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 5이 있었어요. 이 기억나시죠? 다 처녀들이야.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인데 얼마나 설레었을까? 여러분 처녀 때 생각해 보세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얼마나 설레었어요? 안 설레었어요? 무서웠어요? 신랑이 오신다. 문 잠가버려? 엄청 설레이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켰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온대요. 여러분 남편들 늦게 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도 남편들 지금 다 집에 있어요? 지금 금요일이라 다 어디 간 거 아니에요? 늦게 온대.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온대요. 좀 서운하죠? 서운한 거예요. 서운함이 있고 근데도 오겠지라는 생각에 있다가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잠들었어요. 그때 잠들었던 이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자세히 잘 읽을 수가 없다는, 악마는 자세히 못 읽게 해요. 자,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다 잤습니다. 다 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 잤다고요. 자, 한번 자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주무세요. 깨보세요. 다 잤다고요. 깼는데 신랑이 오신다. 일어나라.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깼어요. 깰 때 어리석은 처녀는 더 잤어요? 똑같이 깼어요. 자, 10명이 다 잠들었고 다 깼어요. 자, 깨고 다시 잠드는 거는 이거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똑똑해도 잠들 때가 올 거예요. 은총 중에 있어도 잠들 때가 올 겁니다. 아멘?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이 잠든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넘어질 때가 올 거예요. 실패할 때가 올 겁니다. 기도회가 잘 안 될 때가 올 거예요. 이 처인지구 기도회 안 될 때가 올 거예요. 항상 잘 되길 바라세요?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 하느님께서 좋은 걸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아멘? 몇 명이 모이든 인원에 상관하지 마시고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각자 이제 지금 2개 본당의 기도회가 있고
또 한개 분당은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또 분당 기도회가 생기면 인원이 더 작아져요. 그럴 때도 인원이 많아지면 내가 신나서 하고 인원이 적어지면 내가 우울하고 이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려고 하세요. 분명히 좋을 때가 있을 거야. 또 나쁜 때가 오더라도 또 좋은 때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거기 썰이죠, 썰. 성경에는 안 나와. 이 솔로몬의 반지에 그랬대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썼대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그렇게 하느님을 등 돌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쵸?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받았었는데 말년에 지각이 뭐예요? 육체를 가졌으니까 나이가 들면 지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수많은 왕비들의 얘기에 그런가? 아이고 여기 이 신도 모셔야겠고 이 신도 모셔야겠고 왜냐면 많은 왕비들이 있었는데 각자 자기 나라 지방 신들을 데려왔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도 모셔야 돼. 이 신도 모셔야 돼. 종교 다원주의 시작이에요. 다 신을 모시는 거예요. 뭐예요? 천주교 입장에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금 성인 단열에도 못 올라온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세례명 있어요? 있는데 그건 다른 솔로몬이에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중에 회개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이 분열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예로보암, 르하브암, 이스라엘 통일 왕권이 다윗, 솔로몬까지 있다가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로 갈라선 겁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바빌론 유배 갔다가 오고 페르시아, 아시리아 강대국들의 짓밟힘 당하면서 그 시간들 버틴 게 구약 성경이 쭉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거의 반을 할애해요. 그 부분이. 거기에 마카베오빅도 나오고 많은 이사야 있죠? 이사야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미카 다 그때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거의 반은 그 유배예요. 바빌론, 그러니까 다윗도 죄가 있었지. 다윗이 언제 죄를 졌죠? 우리아의 아내, 그쵸? 밧세바라고 불리는 여인을 취한 게 죄예요? 밧세바,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낸 게 죄예요? 둘 다 죄죠. 그러니까 여인을 남의 아내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원래는 그냥 당신 아내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 죄예요? 아니면 내 남편을 가져가십시오 하면 죄예요? 근데 다윗은 죄책감이 있었나 봐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내를 가져오겠냐 이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으면, 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오히려 깔끔할 텐데 이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전투가 힘들었던 데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는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터에서 죽죠.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생긴 아이는 또 태어나서 죽어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반추하고 반성하고 뭔가 얻어갈 수 있어요. 이 다윗은 이렇게 죄를 졌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너무 다행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나탄이 그러죠. 얘기하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내가 내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핑계댄 게 아니고 주저리 핑계댄 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소. 우리들도 고해성사할 때 이게 필요해요. 내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삼가동 성당 주보 성인을 잠깐 보고 왔어요. 누구신지 아세요? 성 김재준 이냐시오. 누구 아버지예요? 김대건 신부님 아버지예요. 김대건 신부님 아버지 이름 누구라고요? 김재준 이냐시오. 여러분들 그 역사를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김재준 이냐시오의 뜻이 아들 김대건 안드레아에게 갔어요. 젊었을 때. 마카오로 유학 보낸 게 김재준 이냐시오예요. 그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으면 못 갔어요. 신학교도 못 갔고 다 이제 모방 신부님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적극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너 그 길 가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아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버지니까 도움을 준 거예요. 대단하시죠?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길을 꺾으면 안 됩니다. 응원해줘야 돼요. 응원해줘야 돼요. 어머니들이 아버지의 길을 꺾으면 안 돼요. 남편의 길을 꺾으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좀 살려주세요. 옛날에 그 음매 기주거 그거 알아요? 여러분, 기 살려야 돼요. 기 살립시다. 왜냐면 세상은 계속 기를 죽이거든. 직장에서 기 죽여, 어디서 기 죽여, 학교에서 기 죽여, 다 우리는 다 올려야 돼요. 이 올리려면 이 뜨거움으로, 사랑의 성령으로 뜨겁지 않으면, 뜨뜻미지근하면, 지금 나도 기 죽었는데 누구 기를 살린다고, 에이, 다 기 죽어버려라. 나도 힘든데 다 힘들어라. 이게 아니고, 살리려고 해야 돼요. 살리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김대건 안드레아가 유학 중에 이제 아버지가 순교하는 사실을 듣습니다. 신부가 되기 전에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은 순교합니다. 근데 순교할 때 나이가 44였어요. 44. 여기 44 이상 있어요? 다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하루하루 더 주어지는 거 보너스라 생각하고 사세요. 한국교회 첫 번째 신부님의 아버지가 44에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신앙심을 가지고 순교하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배교했었어요. 아마 몇 번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득과 왜냐면 그때 이제 뭐 천주학을 받아들인 걸로 이제 사형을 받은 게 아니고 아들을 마카오로 보낸 게 그게 국법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배교를 해도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거를 상황을 알았고 주변에서 도움을 줬던 거예요. 자, 만약에 김재준 이냐시오가 배교했더라면, 배교한 사실을 김대건 안드레아가 들었다면 그 공부 맞출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순교한 게 아들 김대건 안드레아에게 얼마나 뜨거움으로 있었을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 아버지의 심장은 이제 아들 심장과 같이 뛰지 않았을까? 그 아들 김대건 신부님은 또 한국에 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배가 떠내려가가지고 제주도까지 갔어. 용수 성지까지, 용수. 거기서 다시 내륙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우르슬라를 만나고 천미사를 봉헌하고. 김대건 신부님 몇 년 살았을까요? 신부님으로. 1년도 채 못 살았어요. 서품 받고 1년을 채 못 살았습니다. 사제 서품 1주년을 못 하셨어요. 지금 세상의 신부님들은 은경축, 금경축. 저도 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1년 살아낸 게 내가 잘나서 살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과연
그 1년, 1주년도 채 못 해본 김대건 신부님의 그 마음을 공유하고 그 뜨거움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 김대수 이냐시오는 44세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는데 얼마나 더 오래 살겠다고 이러는가.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선교 생활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건 뭐였냐면 인생이 별게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저 외로웠어요. 이게 외로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거 있죠. 얼마나 부질없는가도 깨달았어요. 그렇게 약한 인간이 이 약한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다? 깨달음밖에 없다. 성령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찬찬히 봐보세요. 다 고만고만해요. 제가 아주 꼬맹이 때 그때도 전 세계는 뭐 걸프전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쟁은 미래에도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 완전한 평화가 있을까? 인간이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가 있는 한 환경 보호는 계속 얘기할 것이고 전쟁이 그쳐달라는 기도는 계속 기도할 것이고 가난한 이는 계속 있을 것이고 그건 계속 있을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보고 우울해야 되냐?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뭐야. 그런데 성령으로 깨달은 이는 그 위에를 봅니다. 아멘? 이게 지혜예요. 지혜의 은사.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럼 여기서 내가 얻을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바라야 되는 건, 구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신명기에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내놓는다. 결정해라. 이게 성경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생명을 선택해야겠죠? 죽음보다. 축복을 선택해야겠죠? 저주보다. 이 생명이 뭔가? 이 생명은 계속 성당 들어올 때마다 보였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몰랐었어요. 신학교 때도 몰랐었는데 이게 확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선악과 나무 열매만 보였었어요.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추방됐구나. 창세기는 저 선악과였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를 성경은 나중에 전해줍니다. 이거 멜미사에 안 나와요.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딱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면서 끝나버려. 그래서 통건으로 보라는 게 하느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시고 거기에 불칼을 설치하셨어요. 이 불칼을 설치하신 이유가 뭐냐? 못 돌아오게 하려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궁금했어요. 왜? 왜 다시 돌아서 못 먹지? 좋은 것 같은데 왠지?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인류가 만약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안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첫 인류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쫓겨나고 막아놨을까? 자, 선악과 나무 열매의 이름은 선악과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 이 생명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 첫 인류에게는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였던 생명이란 열매가 첫 인류는 못 봤어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가 당신 스스로 생명이라고 명명하십니다. 명명하세요. 사람의 아들이 구약의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 올려져야만 한다. 아멘? 자, 들어 올려지신 모습이 생명나무에 달려있는 생명이란 열매더라. 저는 이게 성당에 어렸을 때부터 백날 왔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저 우울했어요. 아, 왜 이렇게 괴로워하실 것 같, 힘들 것 같은 거야. 못이 3개나 박히고 어떤 데는 4개도 박고 막 그러잖아요. 옆구리 막 피 흘리고 있고 또 겨울엔 춥게 팬티 하나만 이렇게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힘들까? 자세히 못 쳐다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분심거리였어요. 근데 그땐 저도 눈이 가려워져 있었어. 근데 내가 그렇게 호주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혼자 성체주비하면서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쫙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 성당 여기 십자가에 이렇게 머물더라고 빛이. 응? 근데 그때 보였어요. 아, 열매구나. 그럼 그 열매가 이 십자가에서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거룩한 미사 때 성체 성사로 오시는구나. 그 생명이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성령 하느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과 여기에 성체신심까지 성모신심은 당연히 따라오고 왜냐? 성령의 정배이신 그러니까 마리아의 정배이신 성령의 힘 있는 마리아의 힘 있는 정부를 들으시어 오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성령은 떼려야 뗄 수 없고 여기 성체신심까지 더해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뭐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저도 미사할 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모시는데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부족했을 때는 그냥 이게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어요. 실체 변화를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빵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온전히 실체 변화된 그리스도인지를 깨닫는 거는 정말 신자 중에 저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 아주 소수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 저도 신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시험은 볼 수 있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아, 이게 실체 변화는 이런 겁니다. 풀 수 있는데 이게 마음까지 안 다가왔어요. 성광에다가 이렇게 예수님 모셔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큰 절을 올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묵주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저기다 왜 절을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양팔 기도를 뭘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과반수라고 생각해요. 응? 근데 이게 정말 눈꺼풀이 열려서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있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당 들어올 때 성수 찍고 주님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며 들어와가지고 이 감실에 대한 흠숭 지레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에 집중하고 강의 듣고 신부님에 대한 존중 나오는 거예요. 설령 신부님이 신심이 부족하다 해도 교회로부터 공적으로 서품받은 이는 사효성이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인효성, 사효성이 있어요. 사효성은 뭐예요? 인간이 부족해도 이 전례적인 이 일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르는 거예요. 인효성은 뭐예요? 이게 전례적으로 부족해도 인간의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제가 때로는 어떤 신부님들 여러분들 욕할 때 있죠? 있어요? 당연히 있지. 사람이니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럼 그 신부님이 집전하는 것도 욕해야 돼요? 아닌 거 아시죠? 그쵸? 신부님이 부족해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하늘과 땅의 만남이에요. 혹시나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고 해서 난 싫어. 그 마음은 누가 줄까요? 그걸 악마가 준다니까요. 그 악마가 너무 지혜로워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라 그러잖아요. 뱀이 그렇게. 야, 뱀은 전 스트레스 받을 때 다들 하죠.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가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은 뛰러도 나가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밥도 먹고 양푼 그릇에다가 그 비빔밥 다 때려 넣어가지고 다 비워 먹고 불 끄고 그쵸?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거 봐요. 동물 나오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맨날 틀어주던 그 동물의 왕국 그런 거에 약간 그때 좋은 게 많았나 봐.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거나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 동물 나오거든요. 틀었는데 뱀이 나오는 거야, 뱀. 뱀이 나오는데 왜 뱀처럼 지혜롭다고 한 거 알아요? 뱀은 바다에서도 살고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도 살아요. 어떤 장애물도 다 건너갑니다. 자, 이렇게 뱀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얘기할 때 뱀은 악마예요. 그러니까 악마처럼 슬기로워라 그런 거예요. 악마에게서도 배울 점은 배워라 그겁니다, 여러분. 자, 악마에게서도 배울 점 배워야 돼요. 그쵸? 이 뱀 소리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욕하라는 게 아니고 악마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그 치밀함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교를 하실 때 치밀하게 하세요. 치밀하게. 섬세하게 하세요. 때론 우리 뱀이 바닥을 훑는 것처럼 때론 좀 이렇게 지저분한 걸 만져댈 수도 있어. 사람도 선교하려면 봉사할 때 내 손에 흙 묻혀야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뱀은 바닥을 쓸고 다니는데 괜찮아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사람 끌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여러분, 기쁜 사람 근처에 더 오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옆에 더 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맨날 볼 때마다 산 송장이야. 그러면 근처에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 여러분이 이 성령으로 깨쳐가지고 성체를 모시는 사람이면,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라고 나에게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보여주시는가? 베드로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고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주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떠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여러분 마음은 떠나주세요. 저 부족한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살아나세요. 올해 이것 명심하시고 살아내시면 여러분들이 청하는 그 모든 것들 주렁주렁 다 따라와요. 그냥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 이거를 조금 내려요. 그 위치를 내려놔야 돼요. 나 오늘은 꼭 내 자녀가 결혼하는 걸 봐야겠어. 뭐 취직부터 해서 남편 이제 은퇴하고 사업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해놓으면 하느님은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느님을 믿고 내가 내 뜨거운 내 모든 것들을 봉헌하고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고 김재준, 이냐시오처럼 나 하느님 모른다, 배교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런 소망들도 현세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